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백히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지금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저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자, 이제 오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렇게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나오고 이제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속을 위한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백히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중요한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비유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도 있었습니다. 겨자씨 비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내에서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대략 한 38가지, 38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려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그들이 일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에 빗대어서 주님은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친숙하게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이 어려운 어떤 학문적인 얘기나 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말씀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저 하늘에 속한 진리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의 그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하늘의 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언제나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근한 비유임에도 모두가 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쉬운 비유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그 완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비유는 여전히 아리송합니다. 쉬운 비유조차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가리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오해합니다. 차라리 그들이 겸손히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물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들은 그 비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할 구실만 찾았습니다. 그게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으나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들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비유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같은 비유라고 할지라도 같은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비유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들을 더 잘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들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비유라고 해도 항상 두 가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염소들은 걸러내는 반면에 또 양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게 되는, 그래서 비유는 그저 단순한 하나의 예화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구분짓는 심판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 비유의 뜻을 전부 다 알아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앞으로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아버지에 대해 명백하게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 대해 명백하게 알려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이 오시는 때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바로 이 신약의 때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그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마련해 놓고 가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 모두가 다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그들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다 전하는데 전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가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성도들이 겪게 될 모든 핍박과 환난 또한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날로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바벨탑을 또다시 쌓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눈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지지만, 지금 되어져가는 이 일들 역시도 이미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여기에 파묻혀 버립니다. 우리도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같이 흔들리고 같이 요동치고 같이 선동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좀 혼란스럽고 좀 어지러운 때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정의이신데 정작 그 정의이신 하나님은 부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자들이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고 마치 자신들이 의의 심판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의를 주창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선과 악이 뒤바뀌고 수많은 거짓된 자들이 모든 세상을 통해서 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수많은 우매한 대중들은 그런 자들에게 속아서 그런 실체도 없는 선동 구호, 또 아무 의미 없는 감성파리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혁명을 외치면서 또 거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방식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짓입니다. 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진실의 편에 있느냐, 진정으로 그들이 지금 의의 편에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가서 그냥 머리수나 채워주고 이용이나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지금 자신들이 굉장히 지금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스스로도 속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가면서 정말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구나. 이렇게 대다수가 다 어이없는 일에도 선동당해서 눈이 가려 있으니까 정말 마지막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이리저리 우르르 휩쓸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런 거짓 선동을 외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눈은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의의 통치에만 소망을 둬야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찾고 공의를 찾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내거는 자들의, 특히 그러한 것을 내거는 자들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리저리 같이 휩쓸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26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중에 구원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자 하늘 창고의 보물을 여는, 하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저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큰 손실일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이 기도라는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 하찮거나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한 국가의 앞날을 바꾸고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은 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바쁘게 몸을 굴리는 것보다도 골방에서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뒤로 미루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엎드려야 합니다. 하루에 많은 일들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 날을 기도 없이 보냈다면 우리는 그 날을 영적으로는 손해를 본 날로 여겨야 합니다. 조지 뮬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를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는 것을 마치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연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나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보다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채 오늘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가장 큰 손실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기도 생활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에 가장 큰 열심과 애착을 가져야 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유창한 말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떤 특별히 거룩한 사람만, 어떤 특별히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나같이 이렇게 믿음이 작고 또 죄를 짓는 이러한 나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그러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설령 자신이 죄 많고 흠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이름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때문에 그는 기도 응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자직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든 우리들을 좀 받아주시라고 이렇게 중간에서 간청하실 필요가 없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결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기도는 합니다. 심지어 무속신앙조차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교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무당이 자기가 떠받드는 신에게 가서 그 신에게 기도하면서 무슨 천지신명님, 무슨 천왕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제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콤하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과연 그들의 그러한 기도에 사랑의 교제, 이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어디 산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에는 이러한 달콤한 교제, 이러한 사랑으로 묶인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일 뿐입니다. 두렵고 그들을 얽매이게 하고 옥죄이게 하는 그러한 관계일 뿐이지, 그들 사이에 그 기도에 정말 즐겁고 달콤한 그러한 애정 있는 교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의 영혼을 더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뿐인 독생자, 가장 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다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그분 위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그분께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에 기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읊조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얼마든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만 이 교제의 은혜를, 이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이 영생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의지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많이 이 특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여러 성인들의 공로도 필요 없고 마리아의 도움에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그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십시오. 왜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많은 성인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 영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중보사역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이 진리를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다가 여러 성인들도 두고 마리아도 놓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여러 성인들을 다 세우는 것도 원래는 다 고대의 이방 종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고대 이방 바벨론 종교에서, 또는 고대 그 중동의 근방의 여러 그러한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 무슨 월요일은 무슨 신, 화요일은 무슨 신, 수요일은 무슨 신, 그리고 또
전쟁의 신, 무슨 또 농사의 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그 각 영역마다 신의 이름으로 빌던 거를 그대로 따와서 사용한 겁니다. 다 이렇게 성인 숭배도 고대 우상 숭배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대속,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 하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통로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이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다 성취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장 궁극적으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이든 교수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정치가이든 얼마나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다 평생을 무지 속에 있다가 결국 허망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어디에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디로 가셨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목적을 위해 오셨고 이 세상은 그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처음 서두에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명상을 해서 참 자아를 발견한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지금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을 알 때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 채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아무리 길을 찾고 헤매도 인간은 결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요즘 그렇게 사람들이 MBTI를 말하고 합니까? 뭐 MBTI, 나는 MBTI가 뭐다, 나는 뭐 T다, F다, 왜 다들 그렇게 말합니까?
그만큼 나 자신도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어떤 유형에 딱 나를 규정시켜서라도 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는 깊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말 난 누구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사람 안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떠난 그 가장 큰 구멍을, 그 뻥 뚫린 구멍을 여전히 자기가 거기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고아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마치 자기 자신이 혼자 이렇게 방황하는 미아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드래곤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말했었죠. 가수 지드래곤이 자기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도저히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지? 나도 나를 모른 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여러분, 아니 재산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고 무슨 강남, 한남, 성수 이런 데 거의 100억 가까이나 되는 부동산이 몇 채나 있고, 슈퍼카를 무슨 장난감처럼 몇 억대 가는 슈퍼카들을 몇 대나 굴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보십시오. 얼마나 공허한 고백입니까? 그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날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결국에는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이 없는 그 뻥 뚫린 그 검은 깊은 구멍이 그 영혼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든 명성이 있든 그 궁금증,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그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 안에는 아주 깊고 위대하고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사람의 영혼에 딱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음의 소식에 우리가 쾅 부딪혀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걸 모른 채 그저 이 현실 세계에서만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그냥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죽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슬픈 게 없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지금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저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므로. 물론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게 되었다, 이들의 이해가 완전해졌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전보다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 약간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믿게 되었구나, 드디어 믿게 되었구나 하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좀 믿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32절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제 저희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그러냐? 너희가 이제 나를 버리고 도망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의 이 확신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제자는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냅다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간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을 것처럼 확언했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에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벌써 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 일이 이제 이 가르침을 끝내시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일어나고 맙니다. 먼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다 말씀해 두셨지만 정작 우리가 막상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도로 대비해 두지 않는다면 어려움의 때에 결국에는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환난은 항상 예고치 못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의 관점에서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예고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예고하신 이 큰 환난과 여러 박해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미리미리, 지금 이렇게 그나마 평안할 때 미리미리 기도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때 우리가 말씀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그때 우리가 졸고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때 기도해두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키질 때 가라지들은 다 걸러지고 맙니다. 다 실족하고 다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빨린 칭찬을 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로 몸을 찢기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많이 고독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진짜 믿음의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주변에 사람도 더 없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애정이나 격려나 위로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도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핀잔과 조롱과 박해와 비웃음은 더 커져만 갑니다. 원래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좁은 길, 성화의 삶을 계속 걸어나갈수록 참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으로부터의 그러한 미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성도의 인생이란 누구보다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홀로 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더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인간 간의 그런 인간관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정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얼마나 쉽게 끊어질 고리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 주변에 아무도 내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어렵고 내가 망하고 내가 늙고 병들고 약하면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항상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항상 늘 변하고 늘 바뀌고 늘 깨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늘 생각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은 여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33절 말씀이 지금까지 이 13장부터 계속되어 온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은 끝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분께서 완전히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는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기시고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말이 정해져 있는 바로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이미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그 열성적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령 충만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죽음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승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승리하도록 예수님께서 다 앞장서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우리 안에는 끝까지 경주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모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말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끝이 승리로 이미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치 포도 열매에 주렁주렁 달린 그 포도 알들처럼 예수님께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거기에 주렁주렁 달려서 같이 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마귀는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집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고 이 세상에 악이 거세다 할지라도 결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완전한 그 승리가 완전히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내 안에서와 세상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아직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아직 지금 이 시기는 해산의 산고 중에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평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예수님의 빛 아래 있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시험도 환난도 어떠한 좌절도 낙심도 우리에게서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매튜 헨리는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에서 끊어버리고자 한다. 그들, 즉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에서 끊어버리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을 가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신다. 이 양자 사이에서 그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맹수같이 달려오는 이 세상의 핍박과 공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겠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공격이 우리 성도들을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들고 더 하나님께 전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온 애정을 쏟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그러한 긴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오늘도 날마다 구원받아져 가고 있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그러한 환경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세상의 그러한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고 오직 천국으로만 향하게 하도록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유익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은 이제 마음을 다시 먹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기 전에 이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굳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전혀 앞날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암울함 가운데서 분명히 이 세상은 악하고 두렵고 거대한 곳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환난과 유혹과 덫과 함정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또 수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게 되도록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하신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그 좁은 길을 가도록 격려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그 승리로 도착하게 하실 그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승리의 선언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너희가 앞으로 겪겠지만 결코 이 말을 잊지 말라고. 내가 이미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이미 승리했다 하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최종적인 위로로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 모르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이미 예수님 안에 확고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혼돈 속에 있고 정말 뭐가 어떻게 돼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마지막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옳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신 이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이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 평안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가장 마지막 그 임박함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만 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치거나 또 낭망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 우리에게 예고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거센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의 그 완전하신 승리,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